하실까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더 좋은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바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바라는 소망 무엇인가요? 특별한, 네? 네, 그래요. 특별한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소망이 무엇이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며 학업과 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소망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면 가족 건강하고 그리고 하는 일 열심히 잘하고 평안한 것, 그게 소망이라면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하지요.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 일상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올해 정말 특별한 소망이 있으신 분, 나는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정말 특별한 소망이 있다 하시는 분, 네, 없군요. 제가 한번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기회는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세 사람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회사 근처로 나왔어요. 점심을 먹는 중에 한 사람이 그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두 사람도 맞장구를 쳐줬어요. 불평불만하던 이 사람은 더 신이 나서 막 쏟아냈어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갈 시간이 되자 다시 답답하고 갑갑해졌어요. 업무에 복귀하려고 하니 점심 먹으면서 얻었던 기운도 다 빠져나가는 것 했죠. 그렇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털레 회사로 들어가는 중에 이게 웬일일까요? 램프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램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질러야죠. 램프를 문지르니 그렇죠. 지니가 나왔어요. 지니가 나와서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강남의 제일 노른자 땅에 있는 그 건물에 건물주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됐고 그 사람은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 아름다운 해변에서 살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되었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앞에 두 사람을 보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앞에 두 사람 돌아오게 해주세요.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이 가진 소망, 그 원했던 건 나쁜 겁니까? 잘못된 건가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정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지막 사람이 꼭 하나님같이 느껴졌어요. 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 그거 아니라니까? 자꾸 어디 가려고 그래? 일로 와. 돌아와. 계속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 쏟으면서 인생을 바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 그건 오히려 허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 돌아와. 어디가? 일로 와. 거기 아니라니까? 빨리 와. 아따 어서 오라니까요. 퍼뜩 오라니까? 아따 얼른 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그 이야기를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길래 이렇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걸까요? 자, 첫 번째 남편은 아주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보기만 해도 푹 빠질 것처럼 어디 가서 너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잘생겼어요. 부리부리한 눈에, 오똑한 코에, 베일 것 같은 턱선에, 몸매도 끝내줍니다. 이런 남자가 내 남편이라니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어디에 가면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와 사는 이 여인은 꿈 같은 결혼 생활을 기대했을 거예요. 이런 남자가 내 옆에 있으니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행복했다고 한다면 2번째 결혼은 하지 않았겠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인은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그 결혼 생활을 이루지 못했고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이 2번째 남자는 어떤 남자일 것 같습니까? 능력 있는 남자예요. 돈 많아요. 힘도 있어요. 어디 가서 목소리를 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인은 이 남편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 웬만큼 다 가졌어요. 할 수 있는 것 남편에게 말만 하면 다 해줍니다. 못 해주는 것이 없어요. 웬만큼 가지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척척 해다 바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이 꽤 만족스럽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고요. 누릴 수 있는 것 누릴 만큼 다 누렸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가질 만한 거 다 가져봤고 누릴 수 있는 거 웬만큼 다 누리는데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공허해요. 여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내면에 비어있는 한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는 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곧 자신의 내면을 채워줄
다른 남자를, 네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세 번째 남자는 어떤 남자나 감성이 아주 풍부한 남성이에요. 성격도 너무 좋습니다. 이 남자가 옆에 있으면 자기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살피고 알아주는지, 표정만 바뀌고 말만 조금 달라져도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야기해보라고 내가 다 들어줄게 하면서 옆에서 세밀하게 다 살펴줍니다. 옆에만 있으면 너무 따뜻해요. 자기를 푹 감싸 안아주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그것을 다 알아줄 것 같은 그런 남편이었어요. 이런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자기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서 허기진 그 굶주림을 채우듯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사람은 변한다고, 사랑도 변한다고, 남편의 사랑도 변했어요. 여인은 참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헤어졌습니다. 여인은 다시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외로움에 빠져들었어요. 이런 여인을 구해준 네 번째 남자,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남편은 뭐 말만 하면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것 이야기하면은 다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면 다 척척 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왠지 우쭐해지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다가 이 지적인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성격도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왠지 소양도 다 갖춘 듯 느껴집니다. 정말 다른 세상에서 백마를 타고 온 왕자가 자기에게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마 타고 온 남자가 백마 타고 가버렸어요. 그 남자로 인해서 다 채워질 것 같았고 또 채울 것 같았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백마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쓰라리고 눈물 나고 아팠어요. 어느 순간에 울다가 웃다가 이러다가 자기가 미칠 것 같아서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다섯 번째 남자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어요. 누구라도 자기 옆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필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아프고 쓰라린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급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5명의 남편과 살면서 그때마다 소망했어요.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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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또 원했어요. 이번에는 하면서 자기 마음에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할 때마다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외모가 출중하자 외적으로 다 채워진 것 같았고요. 능력이 있자 자기의 재물이 다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성적이자 자기의 내면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그 모습에 의해서 내면이 충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적인 소양을 갖추자 다 아는 것 같아서 자기도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만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이 하나씩 채워주는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소망은 이루어졌다라고 여겼지만
채워지고 있는 듯 여겼지만, 채워질 것이라고 여겼지만 아무것도 채워지지도 않았던 것이었고요. 차오르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허상이었어요. 얘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내면에 무엇이 비어있는지, 왜 비어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채우고 싶었어요. 그 채우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서 어떻게든 채우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소망하는 바를 이루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남편을 만납니다.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뭔지 모르는 남편이에요. 뭔지 모르는 남편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나머지 하나를 채우는 그 남편이에요. 그렇게 이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여인에게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채우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몰랐던 거였어요. 외모로 채워지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감성이 풍부하고 성격이 좋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필요가 채워지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또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가 또 채워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돌아가면서 바꾸어 채워보게 되면 그 안에 자기의 마음을 채워질 것, 그래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찾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방에 있었던 한 결혼식에 참석을 했다가 마치고 혼주가 마련을 해준 한 버스에서 타고 올라오는데 있었던 일이었어요. 앞쪽에 여러 아주머니들께서 이제 앉아 계셨는데 그 결혼한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아주머니가 유독 큰 소리로 야, 그 신랑 참 괜찮더라. 인물도 환칠하고 직장도 좋고 그 집안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 하면서 칭찬을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 칭찬이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옆에 있던 다른 한 아주머니가 왜 네 남편도 너무 괜찮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래 맞아 네 남편 너무 좋지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주머니가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네가 살지 그랬냐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이 남편이나 저 남편이나 다 똑같다. 바뀐다고 괜찮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꾼다고 괜찮아질까요?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간다고 괜찮아질까요? 이걸 한꺼번에 다 채웠다고 해서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여인이 품은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만족한 것 같지만 만족될 수 없고 지속될 것 같지만 지속되지 않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시죠. 자, 보이는 것이 나오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오죠.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보이는 것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다 잠깐입니다. 이건 다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그건 욕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욕망이라고 불러요. 보이는 것 잠깐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일 뿐이지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안 보여요? 네? 아, 욕망. 말씀 잘 들어요. 욕망.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게 뭐라고요? 그걸 소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만이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욕구와 욕망이 무조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끝없이 요구하고 만족함을 모르며 채워도 내면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욕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먹는 것에 만족하시나요? 타는 것에 만족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세요? 지금 입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채우고 있는 장신구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잘못 말하는 것도 제가 잘못 말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욕구와 욕망을 소망으로 착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삽니다. 얼마나 더 강력하게 그건 욕구이고 욕망일 뿐이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그때야 알아듣고 우리의 시선을 올바른 곳에 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욕구와 욕망에서 허덕이지 말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라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에 목매어 살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라는 겁니다. 인생 허비하면서 낭비하고 후회하지 말고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께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소망 가운데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참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박 집사님은 어느 날 달걀을 가득하게 담은 바구니를 이고 그리려고 했는데 그림을 연습을 엄청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프린트를 해왔어요. 달걀을 가득하게 담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장으로 팔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 장에 가는 길에 즐거운 상상을 했어요. 이 달걀을 팔아서 조그만 새끼 돼지를
사야지. 그러면 이 새끼 돼지를 정성껏 길러서 그 돼지가 또 돼지를 낳고, 그 새끼들이 또 자라서 또 돼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면 수십 마리가 된 그 돼지들을 장에 내다 팔아서 이번에는 암소를 사야지. 그러면 그 소가 송아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수십 마리가 되면 이번에는 그 송아지들을 소들을 다 팔아서 이번에는 농가 밭을 사야지. 그리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자꾸 땅을 늘리고 거기에다가 고대광실 높은 기와집을 지어야지.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신나게 가고 있었어요. 그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10년 정도만 바짝 고생하면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고 힘도 전혀 들지 않았어요. 너무 신이 났던 걸까요? 앞에 있는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그 순간 달걀 바구니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달걀들이 말짱 했으면 좋았으련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와장창 모조리 다 깨지고 말았어요. 눈앞에 그 다 깨진 달걀들을 보자 그렇게 즐거운 상상을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고요. 지금의 고생을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다짐했던 그 의지도 박살이 났어요. 망연자실한 상태로 한동안 엎드려 있던 박 집사님의 눈에는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길바닥에 턱 주저앉아서 원망하듯이 불렀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랬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러는 것 같았어요. 왜? 섭하냐? 내가 하나도 깨지지 않게 받쳐줬으면 좋았겠냐? 그 말에 냉큼 말했어요. 그래요. 그래 주시지 그랬어요. 내 넘어질 때 그거 한번 받아주는 게 하나님한테 뭐가 그리 대수라고. 그것도 안 잡아줘요. 나는 넘어졌어도 달걀은 안 깨지게 해주셨어야죠. 그러면은 다 괜찮았을 것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즐거운 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달걀 돼지도 사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도 사야 하고 집도 사야 되는 이 좋은 일들을 다 모조리 무너뜨리신 건가요? 박 집사님은 서글프고 속상한 마음에 다 쏟아냈지만 그때 갑자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 마음에 안 든다. 너의 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원통 세상에 가 있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다. 너는 내 것이고 내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자 하는 네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프고 상한다. 박 집사님은 멍하니 있다가 툭툭 일어나서 털고 갔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달걀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장으로 갔어요. 이 달걀을 팔아서 뭘 사요? 새끼 돼지를 사고
새끼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낳고, 그 돼지가 또 돼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수십 마리가 되면은 그 수십 마리 돼지를 팔아서 암송아지를 사야지. 잘 키워서 소가 송아지를 낳고, 또 송아지를 낳고, 또 송아지를 낳고, 그렇게 수십 마리가 되면은 이번에는 농가 밭을 사야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할 것도 많고, 많은 수확을 얻게 되면 교회도 새로 짓고, 이 시내가 어려우니 이 시내도 도와주고, 최 시내는 오랫동안 아프니 좋은 약도 좀 지어주고 그래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집사님, 박 집사님은 달걀을 머리에 이고 장으로 갔고요. 다 팔아서 새끼 돼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고요. 박 집사님은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졌죠? 무엇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까? 달걀 바구니 이고 장으로 가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즐거운 상상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달랐습니까? 여기부터 달랐죠. 마지막 끝이 달랐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끝만 달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끝만 달랐을 뿐인데 사실은 시작 전부터가 다른 겁니다. 박 집사님이 무엇을 위해서 한 겁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걸 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하고자 한 것이고, 이것도 하고자 한 것이고, 이것도 하고자 한 거였어요. 그러니 마지막이 다르다 보니 처음 시작점이 달라지게 된 것이고요. 시작점이 다르니까 마지막까지도 다 달라지게 된 겁니다. 박 집사님이 참된 소망을 가지자 삶의 과정도 그리고 끝도 다 바뀐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괜찮게 들리셨나요?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너의 이야기인데 하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죠.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베푸면서 호화롭게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얼마나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았는지를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에 비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니까 그게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이라도 제발 좀 돌이키게 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죠. 근데 이게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잠시 망각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걸까요? 그러다 죽으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후회해봤자 소용도 없는 후회를 해서 무엇 하려고 참된 소망 대신에 욕구와 욕망을 붙잡고 사는 걸까요? 그렇게 죽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죽어서 형제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니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남은 사람들은 부자처럼 헛된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역사의 악순환이에요. 살아서 듣고, 살아있을 때 깨닫고,
그래서 돌이켜서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우리인데, 그래야 이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 나의 가족과 형제들과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게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날 모조리 깨진 달걀을 보고 깨달았어요. 자신의 즐거운 상상이 하나님 안에서 품은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갖는 욕구와 욕망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진 달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은 깨질 수밖에 없었고 깨져야 하고 깨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 집사님은 며칠 뒤 흔들리지 않을 참된 소망을 품고 달걀을 이고 장으로 나갔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잘못된 욕구와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잡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 안에 거하며 살 때이고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죠. 그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네? 네, 롯이 있었죠. 롯의 가족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무엇을 내리셨나요? 유황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였나요? 돈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어요, 좋은 집도 있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될 것들입니까? 유황과 불에 의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어디로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나요? 모르죠. 어쨌든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나라고 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에게 썩어서 없어지고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 기회가 아니라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참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서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과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욕구하고 욕망하며 살 그런 비참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속하여서 이곳에서 유황과 불에 함께 멸망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빼내고자 하셨어요. 이곳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비참함과 처참한 삶에서 건져내어 줬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소망도 아니고요,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소망은 한 영원한 소망이고요, 그 소망만이 참된 소망이고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아닌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괜히 옆에 동네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일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요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실 바에는 좀 크게 하세요. 모두가 믿으시기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날에 이루어질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놀라운 소망은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살면서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지 않고요, 우리의 혈과 육은 반드시 썩을 것이지만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외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외칠 수 있느냐?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씨름하며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힘겹고 고달프게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또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사람들은 그걸 다 봤습니다.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그걸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했느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또 한 행동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저 사람이 임금이면 우리가 배고파 줄일 일은 없을 거다, 굶주려 죽을 일은 없을 거다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처럼, 명예도 권세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그로 인해서 얻을 부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누가 출세의 기회, 성공의 기회를 마다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기회를 걷어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딴 세상에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다 털어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연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이 시기에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소망,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 예수님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아버지와 함께 품고 꾸었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가슴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고동치고 있었던 것이고요. 무너지고 깨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회복되어 진정한 복 가운데 살아갈 그 세상을 향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불붙어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해야 하고,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셨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해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필요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이기도 한 그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꼭 해야 합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 우리에게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무엇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의 차이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의 다름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건요? 예배 드리는 건요? 교회 모임 참여하는 건요? 제발 이제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 그만합시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도, 그런 생각도, 그런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 이유는 고작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보내신 겁니다. 자꾸 교회로 축소시키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으로 한정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교회 안의 종교로 가둬둡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소망을 품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삽니다. 이번 신년 부흥의 주제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학이나 지식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것으로 끄떡도 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부지기수로 많고요,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제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믿음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무기는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삶에 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달라지고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중요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같다 보일지라도 시작,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르고요. 그 끝, 이루고 난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이유도 같고 이루고 난 후의 모습도 같다고 한다면 교회는 왜 다니냐? 예수는 왜 믿느냐고 이상히 여기며 묻는 그들의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 기록된 그 내용을 잠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현 세계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회심시키면서 시작한 사도들이 있었고요. 중세를 이끈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했던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땅 위에 족적을 남긴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마침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상실했을 때라는 겁니다. 내세, 천국,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자, 그리고 욕구와 욕망으로 파묻혀 살자,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하라.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덤으로 얻고 싶으세요? 얼마를 살든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와 손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소망에 붙잡혀 살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전부가 될 때 형식적인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되고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의 온 가슴과 삶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요. 형식적이기만 했던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할 겁니다. 소망 하나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하나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확고합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우리가 살 미래의 나은 모습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가운데 지내십니까? 마침내 이루어져 영원히 안식할 소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내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